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2장 11절에서 3장 12절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단락을 살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들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장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요소들을 여기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장애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생긴 장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장애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들이 알고 동시에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11절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 불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호칭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을 적대적이고 경멸하는 태도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대표하는 그룹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적대하는 두 그룹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을 적대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생겨난 편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편견 또는 그 선입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그것이 이 상대방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월한 생각을 갖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경멸하는 그래서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일을 이미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의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켜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은 사도가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와 위치 가운데 있었는지를 상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를 상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부정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즉 이것은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언제나 효력을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종종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또 남편과 자녀와
또 동료, 어떤 사람들과의 늘 같이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가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좋았었던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는 참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좋았었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었을 때 그때를 같이 지냈던, 같이 지나갔던, 같이 통과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이 차이들이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를 생각하는 이 방식은 언제나 이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1절에 이어서 12절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모두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다. 이렇게 사도는 5가지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상태는 다른 한 가지 상태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지 그 상태 때문에 다른 4가지 상태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4가지 원인에 해당되는 이 한 가지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는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어지는 다른 4가지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4가지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4가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4가지를 한번 보시면 이 4가지 상태는 구약 시대를 특징 짓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 또 하나님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있는 것과 관련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4가지는 모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과 관련된 이것들은 모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4가지 것들, 이 구약의
구약을 특징 짓고 있는 이 네 가지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신정국가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속했던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도 결국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 자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네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결국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런 약속들을 받고 그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 속에서 소망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약을 특징 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이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할례받은 사람들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 율법을 소유한 사람과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 그 구약을 특징 짓고 있는 이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던 특권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처럼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어두움과 부정과 죄 가운데 지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지냈던 것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처했던 상태였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랬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후에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죄인의 상태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먼저 이 사실을 상기시킴으로 그런 상태에서 건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영광스럽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서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의 절망스러움과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먼저 그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의미하는 첫 번째 것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수신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인데,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문자적인 의미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그런 나라의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라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의 민족을 선택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자신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켜 놓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 아람, 모압, 암몬,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시되 자신의 백성으로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특별한 배려를 하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한 보호와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외인이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는 그런 범주의 영역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그때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와 보호를 받는 족속들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인 거죠. 알다시피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상응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외인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두는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one of them입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 특별한 그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외인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베풀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보이는 교회의 어떤 소속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당연히 가져야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형제들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동지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외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의식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같이 소속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연대의식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로부터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와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와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웠었는지, 또는 그것을 싫어하기까지 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실상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그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안전한 느낌과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것을 감사했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외인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전에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러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는, 거기서 생겨나는 안전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밖에 있습니까? 이어서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와 언약을 맺고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입니다.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앞에서 언급한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해석하고 있듯이 그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또 새 언약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모든 언약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을 공의에 따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것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약속들을 받았고 그 특권을 누렸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들어보지도 또 알지도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여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맺은 그 언약만 행위 언약이고 그의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거든요.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도 언약을 몰라, 은혜를 몰라요. 언약의 핵심은 은혜거든요. 은혜를 몰라요. 성경의 지식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경이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그 깨달음이 마음을 뜨겁게 하지도 않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지금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을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요즘 우리가 그 오후에 선지서들을 살펴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새 성경을 살필 텐데, 저는 그걸 읽으면 더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나와 객관적으로 나와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의 역사,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루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루시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게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읽을 때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약속들이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알아요. 문자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그 언약을 직접적으로 우리와 맺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 언약의 내용들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린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가져오는 세 번째 결과에 대해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절망스러운 상태는 없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도서는 말해요. 저 유아실에 이제 돌이 갓 지난 시온이가 있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세상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미안하고 아픈 얘기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이번 주에 제 친구의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친구가 그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 운전을 하나 봐요. 근데 버스 운전하니까 하루에도 이제 그 같은 코스를 뭐 수십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근데 가다 보니까 도로에 납작하게 깔린 죽은 새를 본 거예요. 차에 깔려가지고 죽은 거죠. 그걸 보면서 문득 운전하면서 그 새와 자신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전에 그 길을 지날 때 그 새가 계속 그 도로랑 이렇게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이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자기 새끼들 갖다 주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왔다 갔다 했을 건데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인 내가 그 새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결국 그렇게 죽은 새같이. 그러면서 그냥 삶이 어떤 그런 이 공허함들, 허무함들, 이런 게 몰려왔던 거죠. 삶의 모든 순간에는 죽음에 낸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상처가 아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점점 커져서 언젠가 우리의 생의 수레바퀴를 삼키고 맙니다. 나는 열심을 내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모든 것은 지나고 몸이 쇠약해지고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점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흉물이고 우리의 원수인지를 더 절감하게 돼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헤아려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로움과 허무함을 인해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어요.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결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부도 그 무엇도 남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삼켜버립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갔지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헛된 거예요. 이런 인생의 수고로움과 헛됨에 대해서 사람들은 애써 직면하지 않으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는 원래 인생이란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남자답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세상의 허무함과 곤고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을 생각하기도 하고 거듭되는 윤회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소망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불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니르바나 존재의 소멸 상태인 열반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많은 종교와 철학이 그 인생의 허무함과 그 헛됨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철학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도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관적인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계셨고 또 언제나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나 계셨고 계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도 없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모든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시편 기자들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똑같은 삶의 모습과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수고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면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수고로운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만약 우리가 그의 삶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많은 아내를 두고 있었고 넓은 영토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리고 엄청난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면 그는 부모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노래합니다. 형제들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 다 불렀는데 그 다윗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에 치지 않았죠. 그는 장인으로부터 10수년을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낳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큰아들이 배다른 그 여동생을 강간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고 그 아들을 압살롬이 또 죽이는 것도 지켜봐야만 했고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그의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때에도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태평하게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성을 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읽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와요. 우리 알다시피 그 고대 그 성 너머에는 그 대적이 기다리고 있죠. 활을 쏘든지 칼이든지 장이든지. 그걸 뛰어넘는 것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삶 너머에는 어떤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대처할 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실상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내가 성을 넘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 너머에 분명히 원수들이 숨어서 그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을 넘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할 바위이시고 피난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산성이시고 요새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푸른 초장이든지 쉴만한 물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길이든지 그 모든 길은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할 때마다 주의 지팡이로 바른 길로 그를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로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자신에게 큰 상을 베푸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신다라고 노래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자신의 삶의 모든 구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이 있다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남들이 부러워하기만 하는 그런 순탄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그 인생의 질곡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임종을 앞둔 야곱도 자기 자녀들에게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목자로, 요새와 산성과 피할 바위로, 구원의 망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주일에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물론 오늘 공교롭게 빠진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주일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도 겪어요.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순간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아무런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전에 어떠했는지를 상기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대로 허락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가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어떤 연대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한 그 친구 글에 제가 답을 하고 싶었는데 답을 못했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그 새처럼 그냥 여기서 죽으면 끝인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 정말 그야말로 헛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하나하나의 그 삶이 영혼 속에서 의미가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 시온이 키우면서 힘드시죠? 그 의미가 있어요. 영혼 속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자녀들을 키우는 거, 교육시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는 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에 잇대어서 하는 것이라면 모두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탄식이 넘쳐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삶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것을 찾지도 않았을 때,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던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이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